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너무 아쉬운 2%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예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추수감사절기 때 이렇게 앞에 뭐 장식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몸도 지쳐가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준비하기가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서 드리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따로 장식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허전하고 2%가 부족하다 보니 정말 오늘이 과연 추수감사절이 맞나 새삼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감사로서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추수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농사 짓으신 분은 물론 추수하시겠지만 추수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감이 자라나지 않죠. 그래도 이게 농사를 짓고 뭐 농업에 계시는 분은 추수의 수확의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추수다? 뭘 추수해? 씨도 안 뿌려봤는데 땅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확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그런 분들의 감정과 저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우리 교회에 지켜졌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청교도 시대 때 영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했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그죠? 그 아메리칸 대국에 처음에 발을 내딛고 나서 그쪽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이랑 같이 그 땅을 일구고 땅에 씨앗을 심어서 그 추수했던 그 기쁨. 아마 그런 기쁨은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도 그때 그 추수했던 그 사람들의 기쁨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기에 인디언들과 그렇게 해서 열매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얼마나 기쁘면 그런 청교도인이 인디언을 초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또 찬양도 했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준비했던 식탁으로 풍성한 식탁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것이 교회의 한 절기가 되었을까요? 그런 그 당시에 그들의 기쁨, 그런 기쁨을 오늘날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쁨을 공감하면서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찾던 도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기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다. 그런 넘칠 수 있는 감사. 오늘 제가 말씀을 제목을 참 의미심장하게 여러분 앞에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의 앞에도 화면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물론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지 감사함이 넘치지? 매일매일 감사라고 말은 하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감사함보다 막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기분 상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지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그 초창기 청교도인들이 느꼈던 그 기쁨의 감사, 그런 감사를 우리는 왜 맛볼 수 없을까? 당연히 환경적인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현재 이 상황, 이 환경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감사함을 느껴지게 한다는 게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먼저 너희들 이렇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이 왜 부족할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죠? 교회에 나오면 오늘 감사드리니까 열심히 예물을 잘 준비해서 예물을 넘치게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지 않나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자발적인 감사함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함이 흘러 넘칠까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그러는 자신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언제나 제가 감사함으로만 사는 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저도 화를 내고요. 때로는 뭐 감사함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아이고 이런 것들이 또 주님의 감사네. 또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감사가 어디서 흘러나올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조금 읽어봐야지 오늘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장 우리가 6절에서 7절 읽었잖아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오늘 뭐 이게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까지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고서 너희가 지켜달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편지를 보는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하고 상황은 좀 맞지 않아요. 우리는 편지를 요즘은 안 보내잖아요. 잘. 뭐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방송을 하거나 뭐 실시간 스트림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고 줌 같은 걸로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내부적인 내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면 좋죠. 교회는 언제나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이 뭔가 하면 그냥 뭉치자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는데 그것이 어떤 연합이다?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사라고 생각하지만 명사가 아니라 저는 동사라고 합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냥 이게 고정된 단어가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움직인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상황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죠. 내가 남을 위해서 뭐 남이 기뻐하게끔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도 사랑이죠. 또 내가 받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움직이는 동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서로 간의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위안을 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늘 매주 전하고 있지만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하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죠? 뭐 누구나 뭐 하는 사람만 계속 해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또 뭐 이 사람이 부족하면 저 사람이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 교회가 이 신목사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목사 교회가 아니라고요. 생명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하기를 바울이 얘기했어요. 따라서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대요. 비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아시죠?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왜? 그러면 뭐 준다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한테 주신대요. 비밀을.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앞으로 계시될 말씀인가? 앞으로 나 미래적인 내용을 비밀을 가르쳐 주실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하면서 부르짖지 않나요? 주님, 저 이거 꼭 필요해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부르짖어라 했을 때 비밀은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고 그때에 등장할 메시아, 예수님을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2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에이,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뭐지?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 라고 했는데 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에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깨닫는다라는 사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심부름하고 있지만,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얘기합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보화. 여기서 보화가 뭘까요? 3절에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 보화가 한 단어로 따지면 예수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화하면 감추어진 보화하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없나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비유 얘기잖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 보화 또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놓고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알게 하는 사람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화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돼. 더 큰 비밀이 없어. 이건 막 영적으로 막 신비적인 그런 비밀, 그런 보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정답을 내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일까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만 정말 깨달아서 예수님을 진정 깨달아서 아는 자 1% 이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내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행해라. 교회에 질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교회의 위기 질서? 목사님, 그리고 뭐 평신도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나눠서 위기 질서가 있다? 여기 질서가 그런 질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그럼 뭘까요?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는 질서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는 그런 행함 있는 질서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질서는 순리적으로
따르는 나가는 거죠. 무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면 뭔가 하면 위계 질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무질서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된 것 같은 그런 질서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렇게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질서가 뭔가 알죠? 어지러지는 게 아니라 가시런하게 모든 것들이 나눠져야 되고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질서 있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고 있죠. 그것이 6절과 7절로 저는 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뭐 하나님께 예물만 많이 드리면서 넘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좀 전에 말했처럼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밀을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 행한다라는 것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걷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식물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물을 찾아서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뻗쳐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물이 주변에 흐르고 있는 나무들은 태풍이 불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물이 한참 멀리 있지만 그저 언덕배기에 있는 큰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예요? 이 큰 나무가 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뻗쳐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만한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뻗쳐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나무가 뿌리를 박아서 뻗쳐서 그 물을 마시겠다고 뻗어나가는 상황처럼 우리의 믿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운다라는 겁니다. 세운다. 여기서 세우는 거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따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교훈받은 대로 뭘 해라고요? 믿음을 굳게 세우래요. 교훈받았다. 그래서 이제 교훈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히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면 여러분이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잘 따라서 세웠을 때 믿음이 굳건히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이 신앙으로서 이런 틀을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함은 어디서 오릅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때요? 예수님이 길을 긋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지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기대하셨죠? 제가 원천이 뭔지를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뭐 색다른 내용이 있을까? 큰 기대했는데 얘기 결론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감사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원천은 누구다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나님께서 보화로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닐까요?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뿌리를 박아서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 근데 가지가 부러져 있었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지가 점점점 가면 예수님을 떠난다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냐? 그것은 뭐예요? 나무 대신 예수님 옆에 가지로서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약한 가지든 굵은 가지든 상관없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가 계속 춥거나 어렵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해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원천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이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바울이 로마에 연금을 갔을 때야 비로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바울은 내가 땅끝, 예수님께서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죠? 땅끝에 가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던 그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면 나의 모든 사명이 끝나서 주님을 만나겠지라고 했지만 오늘 로마 연금 때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땅끝은 스페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역이 아니라 민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끝은 모든 이방 민족이 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감도 바뀌어버렸죠. 처음에는 어때요? 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바울 때요. 근데 2000년이 지나버린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거든. 로마에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성경관도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처음에 바울이 많은 교회에 대해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믿음. 오직 믿음. 누구의 믿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혈육 간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직 믿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의 생각이 어때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교회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이 자기 때 왔을 때는 자기는 어때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믿고 예수님만 믿고 자기 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언제나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아, 지금이 오시지 않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계획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디모데나 이런 자기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교회관을 얘기하고 직분을 이렇게 세우라. 처음에는 자기는 자비랑 순교를 했지만 이제는 교회에게 어때요? 사례비를 주면서 그런 자를 바르게 세워야지만 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알고 싶어는 합니다.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을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바뀌지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바뀔 수가 없지만 오늘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바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시기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관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울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는데요.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연금 전후로 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것은 뭐 그냥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원천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예수님 안에서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은 더 열심히 많이 보고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감사함이 넘친다 라고 한다면 그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써야 된다? 예수님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건물이잖아요. 생명나무 교회 건물이죠. 건물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살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행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세움을 받고 있다면 어때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음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중생의 삶에서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다시 또 세움받고 계속 이걸 반복하죠. 근데 이런 반복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굳건해야 되는 것은 왜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라고 한다고 하면 뭐 믿음 좋은 사람만 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감사라는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가정했어요. 그런 자가 있으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 안에 있는 제사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함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죠. 드릴 수 있대도요. 감사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이 보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 막 2-3시간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진정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원천이 되는 오늘 골로새 2장 6절과 7절 안에 바울이 말하는 이 2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원천적인 소스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 받고 세움 받고 믿음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머리 대신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없다면 생명나무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만 의식적으로 드리는 행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나님 앞에 교회밖에 안 돼? 안 됩니다. 교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탄하죠. 야, 쟤네들은 이기주의야. 교회밖에 구원이 없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도. 왜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주는 하나님께 정말 이제 감사의 원천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생명나무 교회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구나, 생명나무 교회구나, 일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한 주 되시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와 다음 주 우리 삶에서도 늘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